오늘은 성령의 은사와 이적 이런 제목으로 이적에 대한 걸 좀 다루려고 합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23년 2월 8일 미국 켄터키주의 윌모어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갑자기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 운동은 원래 계획된 게 아니고 수요일마다 채플이 있는데 그 채플이 끝나고 우연히 갑자기 시작이 됐습니다. 이날 설교하신 목사님은 잭 미어 크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젊은 분이에요. 이분이 로마서 12장을 본문으로 해서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에 여기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목사님이 내려가시고 이제 중창단이 나와서 마지막 찬미를 부르는데 그때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그 마음속에 머물라 그런 음성이 강력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채플이 끝나고 다 강의실로 돌아갔지만 한 20여 명의 학생들은 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성에 순종하여 강당에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이게 총장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러자 케빈 브라운 총장은 지금 강당에서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 가능하면 함께 해달라. 이런 이메일을 그 직원들과 학생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강당으로 몰려들었고 이 강당이 1,500석이 되는데 이 강당이 꽉 차고 또 모자라서 다른 체육관이나 이런 데까지도 중계를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6일 동안 계속된 신앙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뭐 영상도 준비하고 했는데 오늘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건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집회는 하루 종일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삶의 고통을 호소하고 그리고 용서와 치유를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의 모든 행사와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각지에서 수천 명이 이 시골 조그만 동네로 몰려들었고 그 다음에 수만 명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이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당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캔버스 잔디밭이나 또 그 주변에서 기도회를 가지면서 똑같은 영적 현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의 이런 영적 부흥 현상은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1905년부터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게 짧게 끝나고 간단하게 끝난 적도 있지만 1970년에 2월 초에 그때도 한번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한 2천여 개의 전도단이 구성이 되고 또 130개 대학의 전도단이 파송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한 2주 반이 지난 2월 25일 날 브라운 총장이 그때가 이제 토요일 날 발표를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모든 학교 수업을 정상으로 돌리겠다. 그래서 에즈베리 대학에서는 일단 부흥회가 끝났지만 이 부흥의 여파가 지금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또 다른 기독교 학교들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이게 번져서 똑같은 영적 신앙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냐 이 문제를 놓고 신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찬반 의견들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그 감격이 좀 오더라고요. 감동이. 그런데 각시대의 대쟁투 46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해 부어질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가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이상현상 혹은 기적을 중심으로 이걸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각시대 대쟁투를 읽어보면 진짜 신앙 부흥 운동은 이제 그런 현상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자 하고 그중에서도 특별히 주일 예배, 일요일 예배가 성경적이 아님을 깨닫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운동으로 갈 때 이게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앙 부흥 운동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좀 그 부분에 생략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 부흥 운동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대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신앙 부흥 운동이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고 진리로 돌아가게 하는가의 여부를 가지고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여러 은사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달란트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재능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그냥 기프트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재능은 개인이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 공부 잘하는 것도 재능입니다. 음악을 잘하는 것도 재능입니다. 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연적 차원이다. 타고나는 거다. 공부하는 머리가 따로 있어요. 다 공부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는 못해도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음악. 그러니까 그 음악하는 사람 보면 정말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돈벌이도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뭐 고구마 장사도 하고 빵 장사도 하면서도 그 노래를 못 넣는 거야. 이게 재능이거든요. 이건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공익을 위해 성령이 신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이나 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적 차원이다. 이것도 역시 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재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잘 가르쳐서 과외를 해갖고 돈을 벌면 재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아주 잘 가르쳐갖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면 그건 재능이 아니라 은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운동을 잘한다. 내가 축구를 잘한다. 그 재능이에요. 그런데 그 축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잘 사귀고 운동하면서 좋은 그 자기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때는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이 지배하는 생애에서 자연히 나타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이것은 주로 품성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 차원이고 이건 상태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 그런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재능은 많은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사람이 교회 욕을 먹입니다. 이제 일은 많이 하는데 성품이 나빠. 그래가지고 일을 하면서 적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성령의 은사는 성경을 다 이렇게 제가 여기 다 정리를 했는데 시간 꽤 오래 걸려서 정리를 했습니다. 19가지가 있는데 로마서 12장에 여기 언급된 은사들은 생활의 은사라고 그래요. 이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은 전체가 기적의 은사입니다. 여기 보면 뭐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영을 분별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여기 번호를 로마서 12장부터 하나, 둘, 셋 순서를 매기다가 고린도전서로 가면 12까지 가다가 예언은 다시 1번이 붙은 것은 로마서 12장의 1번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번호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16, 그러다 또 중복되니까 쭉 넘어가다가 에베소서 4장 11절은 사역의 은사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사도까지는 여기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선지자도 나왔고, 그 다음에 17번 전도자, 18번이 목사인데 여기는 목사와 교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관사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지만 관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교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의 두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하면 원래는 양을 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교인들을 돌본다 그런 뜻이고, 교사는 가르친다.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가르치고 교인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보는 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이걸 보편적 은사라고 하는데 이건 사랑의 은사입니다. 나머지 18가지 은사는 우리가 중복적으로 가질 수는 있지만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제가 목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목사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목사도 갖고 집사도 갖고 장로도 갖고 초신자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 은사다. 쭉 정리하면 이제 그 용어 설명을 하나하나 차이들을 좀 설명한 건데 이거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거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보세요. 오늘 제가 다룰 부분들은 좀 이적 혹은 능력과 관련된 병을 고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방언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성경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적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 이적이 꼭 있어야 합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으면 안 됩니까? 자, 1, 2, 3번 중에 어떤 게 여러분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 거의 다 답을 알고 계시네요. 만약에 1번 있어야 한다면 이적은 필수적이죠. 그러면 이적이 없는 교회는 다 가짜가 되고 이적을 베풀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있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적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있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다니면서 어떤 이적을 경험했을 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이적을 경험해야 된다.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된다. 이건 주로 18세기, 19세기 고등 비평가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적들은 그건 예수님을 이렇게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첨가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비정상적인 어떤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건 뭔가 영적인 것이다, 뭔가 그 초자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이건 역사적인 진짜 있는 사건이 아니라 그냥 우화나 혹은 비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적들이 있고 또 저도 기적을 우연히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청년회장 때 옛날에 VOY, 청년들의 소리라고 하는 전도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마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갔는데 신살리교회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그때는 아주 조그만 시골교회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낮에는 이렇게 청소도 하고 마을 사람들 뭐 치료도 해주고, 뭐 치료라고 해봤자 이제 뭐 그냥 그냥 아까진기 발라주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동네 청소해주고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전도회를 했는데 한 3, 4일 지났는데 밤에 자려고 하는데 한 분이 막 숙소 와서 제 방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 딸이 그 배가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구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차가 흔치 않은 시대고 밤 11시가 넘으면 차가 없어요. 지금처럼 뭐 119를 부른다는 것도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장이니까 저한테 온 거예요. 할 수 없이 갔어요. 보니까 중학교 한 그때 1학년이었나 하는 조그만 그 여자 아이인데 막 이 위경련이 나가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근데 그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배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끝나고 이렇게 손을 떼니까 애가 눈이 깜빡깜빡하더니 안 아파요. 그래요? 나았어요. 제가 귀신도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또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고 또 오늘 일단 예배 끝나고 또 다 와서 막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면 내가 안 해줘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또 어떤 때는 안 되더라고. 이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31절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나 이적의 은사를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체험할 수도 있고 체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대신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그래서 아까 사랑을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은사다? 보편적 은사다. 이건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은사다 하는 거예요. 이적이 뭘까?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인간의 경험의 영역 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로서 그것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신 혹은 초인간적 존재의 특별한 개입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자연 법칙을 통과하는 힘을 전시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이적은 자연 법칙을 통과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 이게 통과한다는 건 어느 정도 괜찮은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적이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일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본교의 성경 주석에 보면 이적이 자연의 법칙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래놓고 자기가 만든 법칙을 자기가 범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보다 적절하게 표현하자면 이적은 인간에게 알려져 있고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자연 법칙의 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모순에 빠지는 분이 아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은 중력의 영향으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아래로 흐른다고 해서 하위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연 속에서 전기나 모터 같은 걸 전혀 쓰지 않아도 나무에서는 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그렇습니까? 예. 근데 아직도 과학적으로 이게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대요. 어떻게 그렇게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지.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건 뭐냐면 뿌리에서는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을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무 목질부에서는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을 위로 밀어올리고, 그 다음에 잎에서는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증발하고 나면 그 빈자리가 이렇게 진공이 되니까 밑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린다는 거야. 이런 여러 작용을 통해서 물을 위로 끌어올린다. 이건 상위 법칙이라고 그래요.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위 법칙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물이 아래로 흐르고 높은 데서 물이 떨어지는 건 우리가 맨날 보는 거잖아. 그런데 나무 안에서 물이 올라가는 건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또 어떻게 올라가는지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자연 법칙을 어기는 건 아니다. 자연 법칙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하위 법칙, 상위 법칙을 마음대로 갈아타면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물을 딱 디디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빠지죠. 물속에 빠지죠. 근데 소금쟁이는 물에 안 빠져요. 근데 소금쟁이가 어떻게 물에 뜰까? 여기 소금쟁이 발끝에 보면 이렇게 털이 많이 달려있죠. 그리고 여기서 기름이 나와요. 근데 기름이 묻으면 물이 안 묻잖아요. 그리고 털 안에는 공기방울이 있죠. 그래서 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쟁이 발이 닿는 데를 잘 보시면 물이 움푹 들어가 있죠. 그 무게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또 반듯할 때보다 이렇게 오목하면 표면적이 넓어지죠. 그러면 물이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밀어올리게 돼 있어요. 반듯해지려고 물이 밑에서 밀어올린단 말이에요. 이걸 표면장력이라고 그래요. 표면장력.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다 뭐예요? 자연의 법칙 중에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표면장력보다 중력이 크니까 빠지는 거고, 소금쟁이는 기름과 공기방울을 이용해서 뜨는 거예요. 저게 신기해 보이지만 사실 신기한 게 아니라 자연 법칙 중에 하나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는 데는 뚜렷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만 이적을 사용하셨습니다. 절대로 자기 이익이나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적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진리를 예정하기 위해서. 이 중풍 환자를 치료할 때 중풍만 치료한 게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자는 그리스도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증하기 위해서 치료하신 거예요. 또 시각장애자를 치료했을 때 이 사람이 눈을 뜬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는 눈을 뜨자마자 그가 그리스도라고 영적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것도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한 다음 날 가버나움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막 떼구름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뭐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먹는 건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너희가 나를 떡을 보고 따라왔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밥 먹여주는 게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먹고 영생을 얻어야지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은 예수님은 비록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것들을 예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이지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적을 베푸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러니 믿으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4절에도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리스도라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또 기적을 거절하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어요. 악하고 음란하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그랬잖아요. 언제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가 하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하는 사람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놀래갖고 와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건 귀신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거야. 그러니까 왕마귀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거 인정 못하겠다. 아직도 그건 그리스도란 증거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나 얘기를 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잖아요. 근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바로 회개했단 말이에요. 기적을 안 보고도 회개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왜 표적을 구하냐? 니느웨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않고도 기적을 보지 않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적이 필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그 이적이 위험할 수 있는데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큰 표적과 기사는요. 초대교인들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를 구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사도라는 표가 됐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은 뭐냐면 부인할 수 없는 이적을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적만을 보고 믿으면 안 된다. 말씀을 보고 믿어야지 이적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면 안 된다. 자, 질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책이 연도를 보니까 제가 옛날에 사는 건데 한 40년 됐더라고. 이제 우리 한국이 1970년대 80년대 순복음교회 또 그 김기동 그 귀신론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 이런 이적을 통해서 막 교회가 급성장할 때 나온 책이에요.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현상과 구조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 이제 그 정신과 의사 또 신학 박사 또 심리학자 이런 분들이 논문을 제출한 거예요. 그 논문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김광일 한양대 교수는 지금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샤머니즘이 있죠. 이게 무속신앙. 거기서 질병 치료하는
똑같은 방식이 기독교적 치변 형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치료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샤머니즘하고 거의 같다. 그래서 뭐 무슨 병에 걸렸든지 목사들이 병 고치는 거 보면 귀신아 나가라 하고 뭐 어떤 때는 막 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다가 막 와 이렇게 하면 막 쓰러지고 나섰다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무당들이 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소에는 의학 치료가 거의 도외시되고 있다. 여기 조금 이렇게 여기 의학 치료를 사용하는 교회를 조금 표시했는데 우리 재림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뉴스타트를 통해서 치료를 하잖아요. 의학을 사용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안수기도를 받고 나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김광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착각. 암시와 최면 효과 등으로 통증이 일시 동안 해소된 것이다. 두 번째는 오진.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오진율이 33.5%. 이건 제가 최근에 찾은 거예요. 책에 있는 건 뭐 60몇 프로더라고요. 40년 전이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제 33.5%인데 안수, 이게 오진인데 안수 받고 가서 검사해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의 오해입니다. 의사가 어떤 진단을 했는데 저 의사 표정을 보니까 나 틀림없이 암인 것 같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단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검사를 했더니 암이 없더라. 그래서 나았다. 이렇게 환자 오해가 있고 시민성 신체질환. 시민성 심장장애나 위장장애는 심장병, 위장병하고는 달라. 이건 병은 아니야. 그냥 장애지. 근데 안수기도를 받고 나서 소화가 잘 된다. 그럼 나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개 이제 이런 시민성 질환은 신앙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또 신앙이 아니더라도 상담사들을 만나서 잘 상담을 받아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에서 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치료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 날 사건들 166페이지에 보면 악한 영들의 감화를 받은 자들이 이적을 행할 것이다. 저들은 마법을 걸어서 이게 원문에는 우리 저 번역에 마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마법이라고 하는 게 훨씬 나아서 제가 고쳤어요. 마법을 걸어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한 다음 마법을 제거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고 말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거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사탄이 마법을 걸었기 때문에 정말로 검사를 하면 병이 나타나고 안수 기도 받고 나서 병이 없어질 수 있어요. 사탄이 그런 장난을 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 때 그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 모세가 만든 뱀이 마술사가 만든 뱀을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 사탄도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는가 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요새 인공지능 챗 GPT 굉장히 화제잖아요. 제가 챗 GPT한테 사람들이 왜 불의에 빠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첫째, 무지 때문이다. 모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확증 편향 때문이다. 확신하는 기존 신념이나 의견이 있을 때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믿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정적 호소. 거짓말은 진실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나 흥분을 주는 선정적 이야기나 음모론에 끌려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사회적 압력입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으로부터 특정 내용을 믿도록 압력을 받을 때 진정으로 믿지 않더라도 거짓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수 있다.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JMS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렇게 무슨 뭐
영어 공부한다, 또 무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상담을 한다 이렇게 갖고 이게 친교 관계가 딱 형성이 되면 나중에 몸까지 바치라고 하는데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압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빠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조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적을 완전히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이적만을 보고 믿으면 안 된다. 반드시 이적이 성경적인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방언의 은사를 제안한 것은 오순절파입니다. 오순절파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순복음교회로 대표됩니다만은 지금 이 오순절파가 우리나라에도 여러 파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회가 제일 크죠. 순복음교회가 있는. 근데 이 오순절파에서는 이 방언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 침례의 표징이다. 오순절 신학에 따르면 방언을 말하는 것은 회심 후 성령 침례의 증거이다.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순절파는 기독교에서 꽤 큰 파예요. 가장 교인이 많은 게 카톨릭. 한 13억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정교회가 한 2억 8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가 사실은 이제 성공회가 8,500만인데 성공회도 꼽지만 영국 성공회 아시죠? 근데 그걸 이게 교단이 나눠져 있지만 오순절파를 다 모아보면 오순절파가 2억 8천이나 돼요. 3위예요. 카톨릭, 정교회, 그 다음에 오순절파예요. 그 다음에 성공회가 8,500만, 저희 재림교회가 2,100만. 그래서 우리가 5위거든요. 한 교단으로 볼 때. 그런데 자, 방언에 대해서 좀 봅시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면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제 순화시켜서 말을 저렇게 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개의 방언이 있어요. 첫 번째 방언은 사도행전형 방언입니다. 여기 방언이라고 나온 이 용어는 디알렉토스인데 이것은 어떤 국민이나 지방의 고유한 언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가리킵니다. 실제적인 말을 가리켜요. 그래서 각자 이 사도들이 방언할 때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것은 그 나라 말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15개, 16개 나라 이름을 쭉 얘기하잖아요. 지방 이름을. 자기 지방 말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질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형 방언이 있어요. 이건 사도행전 형 방언하고 달라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사람이 모르는 방언이야. 그리고 또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어와 보면 이거 완전 와글와글 하는데 말랄랄랄 하는데 이게 완전 미친 거라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고린도형 방언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사도행전형 방언은 청중이 이해 가능한 외국어였고 고린도 교회 방언은 청중이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또 그 방언을 하는 사람 화자가 뚜렷한 의식을 갖고 있었고 여기는 의식의 일부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마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누스인데 정신이에요. 내가 정신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건 의식의 일부가 내가 정신이 좀 마비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형 방언은 통역이 필요 없지만은 고린도형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형 방언은 교회 덕을 세우지만은 고린도형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나 확신을 갖고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잘못됐다,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는 얘기를 제가 생각할 때는 못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권고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한다, 하되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집에 가서 혼자 하지 교회에 와서 방언하지 마라, 교회 덕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상속받지 못한 비전, 미국 오순절주의의 탄생이라고 한 책이 있어요. 이것도 좀 오래된 책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30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 오순절교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고 번역될 수 있다 하여 시켜보았으나 두 통역이 서로 다른 번역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또 오순절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따로따로 방으로 데려가서 같은 방언을 따로따로 통역을 시켰더니 이게 완전 딴 얘기야. 이게 연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이건 뭐예요?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통역하는 거예요. 가령 헤럴드 브레데센이라는 오순절 교인이 방언하면서 폴란드 말과 고대 이집트 코틱 말을 한다는 주장은 미국 정부 언어학자들이 검토한 결과 어느 나라 말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캐나다 토론토 언어학자들이 150개 원시인들의 언어와 25개 국어에 비추어 보아도 전혀 해당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방언은 아니에요. 방언은 원래 외국어거든요. 어떤 나라의 말인데 사람이 쓰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비록 지구상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언어로서 소위 천국의 언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언어라고 믿는다. 말하는 방언을 한 나도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하고 뭘 대화를 한다는 거야. 무의식 중에서. 이런 형태의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인정한다. 바울이 이걸 절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꼭 잘못이라고 저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서광선이라고 하는 전 이대 교수인데 이분은 심리학적으로 이걸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언은 일종의 퇴행적 언어 행위라는 결론이다. 방언은 유아기의 말을 배울 때 하던 말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들어보셨어요? 저도 연구하러 가서 들어봤는데 애기들 옹알이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현재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해결책을 과거의 경험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고 기쁨을 얻는 것은 어린아이의 언행 행위에서 가졌던 평안과 기쁨을 되찾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요즘 하도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성인들이 어린아이들 장난감을 사 모으고 그걸 갖고 노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장난감 갖고 놀 때가 제일 걱정이 없고 편할 때였거든. 엄마 아빠 사랑을 듬뿍 받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면 정신적으로 퇴행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박수를 계속 치고 막 뛰고 같은 노래를 가사가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면 뇌가 마비 상태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 유아기 때로 퇴행이 되면서 이렇게 옹알이 비슷한 걸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방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치료 효과는 있다. 그러나 권장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를 왜 줬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데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에 의해서 준 것이지 자기 어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침례가 뭘까? 침례 요한은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요한이 한 말이 지어낸 게 아니고 구약에서 가져온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건 정결에 대한 상징이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러니까 이 침례는 이렇게 육체를 씻는 게 아니라, 목욕하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지만 몸을 씻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죄를 씻으려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새 마음을 받는 것이다. 내가 타고난 죄된 마음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 새로운 동기, 새로운 경향,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이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이 참된 구원이고, 이것이 성령의 침례고 물의 침례의 진짜 의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르법문 기별 1권 411페이지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대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권고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이게 침례를 받을 때 겉으로는 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침례다. 방언이 성령의 침례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 동기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또 내 경향성이 달라지고 취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술을 끊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침례에 참된 의미다. 자, 마지막으로 이적 분별하는 기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적들이 나타날 때마다 분별을 해야 돼요.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분별을 해야 돼. 그리고 성령의 은사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걸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야도 이렇게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쉽게 빠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딱 들으면 아, 저건 거짓 영이다,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참된 이적은 다 읽을 시간 없지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용서하신 다음에 이제 가서 네 맘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참된 이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신다. 만약 병 고치는 일을 행한 사람이 이런 이적이 나타난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것을 변명하고 계속 불순종 가운데 남아 있고자 한다면, 비록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두는 것이 아니요 반대로 그것은 이적을 행하는 큰 사기꾼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간경화가 왔어요. 근데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만 하면 낫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은 술 끊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맘 놓고 먹는 거야. 이제는 허가까지 맡은 거야. 이제 이거 허가 맞고 술 먹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절제를 승인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거짓이냐를 알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죄를 끊고 완전히 생애가 바뀌어야 이게 진짜 이적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최근 신문입니다. 3월 9일자 조선일보에 건강한 유전자 덕에 오래 산다 100세 초장수인의 8가지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장수와 관련된 유전자가 수명에 25%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75%는 생활 방식에 의해 장수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초장수인 생활을 분석한 일본, 이탈리아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그들은 사람들과 잘 어울렸고 친구가 많았다. 대개 믿는 종교가 있었고 목적의식이 뚜렷했고 자원봉사 활동도 많았다. 신체 활동량이 많았고 몸이 유연했다. 아침을 포함해 새끼 식사를 했고 그 다음에 콩, 견과류, 야채를 많이 먹었고 음주 빈도는 높지 않았다. 딱 보면 이거 갖다 누구한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재림교인들. 아니 내가 나 오래 살 모양이야. 나 이거 보면서 야, 나 오래 살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분명히 병 고치는 의사 있었잖아요. 근데 왜 현대교회는 이게 많이 안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경제적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대신 해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들이야. 외국어를 한마디도 못해. 근데 복음이 점점 전파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되겠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다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들어오고 이제 지식인들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방언의 은사가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은사를 주지 않아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을 교육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또 처음에는 의료시설이 아주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 고치는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 의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교회 안에서 병 고치는 이적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 병원 가서 하면 되는데 교회가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경제적 은사라고 한다. 하나님은 은사를 낭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할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이 뭘까?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476페이지. 남녀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죄악적 습관의 사슬을 끊었다. 야비한 자들은 경건하게 되고 술주정뱅이가 술을 마시지 않게 되고 방탕한 자들이 순결하게 되었다. 사탄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 자체가 이적 중의 이적이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생에 계속 일어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